화창한 봄날에 두 친구가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제 평생에 부산 가서 국제시장, 깡통시장 그렇게 구석구석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따라갔는데 국제시장만 이 골목 갔다 저 골목 갔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옆에 있는 깡통시장까지 구석구석. 그러면 또 조까지 나눠 가지고 뭐 조장 따라다니면은 뭔가 생길 건가 싶으면 뭐 그 조장 따라다니는데 뭐 조장님도 뭐 하나 주지도 않고. 화창한 봄날에 두 친구가 나들이를 나갔대요. 멋지게 차려입고 이제 교회로 나갔습니다. 들판을 지나가는데 새들이 날아다니고 소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 정말 위대합니다. 참새가 하늘을 날고 참 소가 풀을 뜯고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냐? 그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네. 그게 뭔데? 새는 덩치가 작으니까 작게 먹고 소는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을 것 아니야? 그게 당연하지. 그런데 말이야, 그렇다면은 많이 먹어야 되는 소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적게 먹어도 되는 새는 조금만 돌아다녀도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그런데 먹이를 찾아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 소는 날개가 없는데 적게 돌아다녀도 되는 새는 날개가 있으니 그것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 그래,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또 둘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그들 머리 위를 날아가던 새가 똥을 쌌습니다. 머리를 만져보니까 새똥이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무릎을 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뭘 알겠단 말인가? 아시겠죠? 만약 소가 날아다니면서 똥을 쌌으면 어떻게 되었겠냐? 우리 하나님의 솜씨 참으로 오묘하지 않은가?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아니, 머리가 좀 좋은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돈 많은 부모님한테서 좀 금수저라도 물고 태어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무 소용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살게 하신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좀 나쁜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육신의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처음 자기를 만드셨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한테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자기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내장이 뭡니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오장육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감추고 싶은 약점들,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나의 내장이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태에서 만드셨다는 말은 다윗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그의 모습과 골격을 형성하셨다는 뜻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임신해가지고 불과 몇 주만 되면 손과 발이 생기고 이미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초음파 사진으로 다 보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더 진보해가지고 VR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현실 기기를 통해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자기의 모습이나 골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신이 만들어지던 과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묘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김새나 지체의 움직임이나 몸의 구조 등이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드셨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참 잘 만들었네. 네. 뭐 불만 있으십니까? 잘 만들었네 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어쩌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간을 짐승 수준 정도로 그렇게 만드셨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 잘 만드셨어요. 얼마나 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간이 가진 힘이나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스스로 완전해지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완전해지는 방법은 그런 인간의 노력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킬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은밀한 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눈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곳을 말합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을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기가 생기는 과정,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관측 능력으로는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는 아주 어두운 곳을 말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자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무도 몰랐다. 그 말. 여러분 만들어지고 태어나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는 일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모태에서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 지음을 받는 그 모든 과정들,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셨어요. 손과 발이 생기고 눈, 코, 입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책을 말하는데, 한 생명이 시작되어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시작되어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될, 그죠? 모든 과정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들, 앞으로 또 살아갈 한 달이 될지 하루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책. 다윗은 자기 생명이 잉태되고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살아갈 인생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형체나 형질이 생기기 전에,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형성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도 않은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의 형체나 수명이나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품이나 기질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재능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를 살지 우리의 수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한 어른들에게 병원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병은 내가 안다고 그래요. 지독하게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병원 안 간대요.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이 자신을 뭐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강점이나 약점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 주의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한 생명체가 모태에서부터 신비로운 방법으로 형질이 조성되고 그 형체가 이루어지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태아로 자라나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바로 주의 생각이에요. 그러한 주의 생각이 보배롭다 하는 말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좋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니까 그 계획이 너무 놀랍고 신비해서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보배롭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꿈이 있지? 꿈 없어? 계획도 없어? 그래, 없어라.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니까 네 꿈은 없어도 된다. 우리 사람 다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런 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장밋빛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꿈과 계획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향해서 좋은 꿈 꾸고 장밋빛 인생을 그린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더 큰 계획,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꿈 무시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 응?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하나님 더 놀랍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야 될까요?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보배롭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가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다양해서 우리는 그 인정하신 섭리와 계획들을 다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생각하는 일들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둑 좀 두셔요.
저하고 바둑을 두면 사람들 바둑 두다가 시큼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한 10급쯤 되거든요. 근데 바둑 두는 분들은, 고수들은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하수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왜 저게 두지? 나는 몰라도 고수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양하고 보배로운 그러한 생각들,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들로 인해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축복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인생을 악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묵상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모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저 악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 하나님.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자기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악한 자들을 멀리 해야 돼요. 건묵자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건묵자흑 무슨 뜻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정물이 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 가까이 하면 은연중에 자신도 그런 것에 물들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악을 미워한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려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원수로 여기고 심히 미워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아니, 사랑해야 되는데 밉다. 참 애매하기는.
물론 원수도 사랑해야죠.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원수를 미워한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행위를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의 행위를 두둔하지 아니하고 악하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면밀히 살핀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의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 가지고 의혹이 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조사받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사회 저명 인사들 뭐 비리가 발각되어가 들통나면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죠? 오리발이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 없다. 검찰에 가서 다 밝히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냥 검찰청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손까지 딱 흔들면서. 그럼 막상 검찰에 불려가갖고 조사를 받고 나오면 대부분 혐의가 사실로 다 드러나잖아요. 검찰이 그 정도 증거 자료도 없이 그런 소위 거물급 인사들 부르지 않습니다. 잘못 불렀다가는 저가 피 보는데 다 증거 다 확보해가지고 빠져나갈 구멍 없도록 딱 만들어 놓고 딱 오십시오 딱 부르는데 그거 제가 나는 아무 그거 없습니다. 뭐 받은 적 없습니다. 검찰에서 밝힐 겁니다.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해도 다 불려가면 이게 뭐가 나올까 싶어서 불안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시라고 강구합니다. 자기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을 살펴보라 하는 것은 어쩌면 교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허물이나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교만해서도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원하는 솔직하고 간절한 자신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 그 말이에요. 자신을 살펴보셔서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질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므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보배로운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